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저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고,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부드러운 권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항상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해서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불순종하는 죄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요. 맥주절은 한 해 처음으로 봄 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예요. 씨앗을 뿌리고 봄이 지나가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곡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볼이 추수하고 나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성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호박을 심었다, 벼를 심었는데 첫 수확을 한다, 그럴 때는 한 가마니를 잘 수확해서 목사님 가정에 갖다 드리고,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호박, 또 채소, 야채, 고구마, 감자, 시골에서 목회하면 그런 은혜나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시골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 옛날의 추억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논과 밭의 모퉁이에다가 곡식을 조금씩 남겨둬요. 우리 어렸을 때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부러웠고,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이 부럽고, 참깨, 또 채소밭이 있어서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고구마 캘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고구마 손을 거두고 고구마를 다 캐고 난 다음에 우리 누이하고 나하고 큰 고구마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바구니만, 이따만한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 넓은 밭을 호미로 다시 또 파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줄 알고 팠는데 결국에는 새끼손가락 같은 이런 거, 고구마 찌꺼기 있잖아요. 이것만 몇 가닥이 나와요. 또 한 번은 산 밑에 황토밭에 황토 고구마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구마 손을 다 거둬놨는데 우리는 고구마 다 캔 줄 알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집도 가난한 집이 많이 있으니까, 누나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방학이니까 방학 끝나고 고구마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구마 다 캐자.
그래서 산 밑에 가가지고 동투기 전에 가서 이제 고구마를 캐는데요, 고구마 순은 한쪽으로 다 걷어져 있고 주인이 고구마를 일찍 캐려고 해놨는데 우리가 먼저 캐버린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고구마를 한 2자루 정도 캤나봐요. 이딴 많은 것, 이거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 9시 10시쯤 되게 사람들이 거기다 웅성웅성 모여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갔더니 누가 고구마 다 캐가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수은을 걷어놓고 고구마를 캐려고 우리가 미리 다 캐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도둑질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요새는 이제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회개한 거, 안내양 버스 있을 때, 버스 탈 때 안내양 있었잖아요. 오라이 몸으로 막 밀고 그럴 때, 그때 5원짜리 동전 하나를 토큰이라고 얼른 내고 도망간 거, 또 가짜 대학생 때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때 그 학원 배지가 서울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배지가 그걸 또 붙이고 다니다 또 안내양은 또 총알 칼같이 또 알잖아요. 야! 너 대학생이 다니면서 사기쳐! 회수권을 내고 종이로 된 걸 내면서 그것도 또 하나님께 또 회개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다니고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악착같이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맥주절은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절 절기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십계명 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냐? 모세가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 맥주절은 신약에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제자들이 불세례 받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미리 자매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방언 터지는 원리를 딱 설명하니까 바로 방언이 막 유창하게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신명기 16장 9절 12절 보니까 초실절. 맥주절은 6월절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 49일이 지난 날로서 77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0일 열흘이 더 지난 후에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첫째는 무교절 같은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 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수확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불리기도 하고요, 감사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직접 농사짓고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과정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어서 살다 보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뭐냐? 새로운 문화를 주셨는데, 첫 번째 문화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사람들은 수시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음란 문화가 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저것들이 세상의 음란 문화를 동경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엊그제 서울 어디야 저 시청 앞에서 무슨 축제했죠? 무슨 축제? 퀴어 축제라고. 나는 퀴어 축제 그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짐승들의 축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들의 축제고 짐승들의 축제고 동성연애의 축제, 그게 무슨 축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들이라 해가지고 사단이가 자꾸 괜찮은 말을 만들어내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축제라는 말을 쓰고요, 성소수자라는 말을 쓰고 그런 짓을 하게 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이 쭉 출애굽까지 이어오면서 세상 문화에 너무 민감해지고 세상 문화를 이 택한 백성들이 동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문화예요. 세 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목적은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부터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실 고린도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맥주절 감사절의 의미는 해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잘 아니까 이 정도 해두고요, 우리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태면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도 저희 안에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추후 55년 정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대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쫙 번져 있는 것을 보면서 2번이나 잘못을 고치려고 그렇게 충고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 사람을 처벌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 당사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이것을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바울이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세상 사람들이 했던 모든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음란한 일도 일어났고,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러면서 성도들이 계속 12사도 외에 바울 사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 가지고 시비거리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일반 사람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를 욕하기도 해요. 제가 항상 그런 문제로 고민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 맡기고 다 맡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대박이 한번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대박은 이미 터져서 더 강력한 대박은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세상의 물건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터뜨려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믿는 사람들도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더라고 보니까는. 한 번은 우리 나를 집회 초청했던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갑자기 김 목사님 부르기 전에 나한테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동기고 친구인데도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세계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 김용도 목사님. 그러면 나는 닭살이 돋아요. 닭살. 정말 그런 말 싫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목사님, 나 카드 막아야 되는데 700만 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미국 가서 제가 사례를 좀 받았어요. 사례를 받았는데 엄청난 거금이야.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해줘가지고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목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개인 빚이 있잖아요. 근데 내 교회 봉고차가 너무 오래되고 2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폐차를 시켰어요. 그게 한 2,400만 원이야. 새로 차를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빚진 것은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교회 쪽으로 비추고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발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 좀 갚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세도 있고 직원들 사례도 나가야 되고 뭣도 해도 못 돼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80만원씩 그 차값이 나가는데 2,400만원 또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누가 또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죠? 외국에서 목사님 나이지리아에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보내면 세금 너무 많이 떼니까 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돈을 바꾸면요 추적 조사가 들어가요. 국세청에 내 명단이 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달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보내서 그 목사님이 다시 와가지고 20,000불을 만들어서 현찰화 시켜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그냥 차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헌금 나온 거 좀 더 보태가지고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는데 우리 통계 목사님이 7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세계적인 하나님이 우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 이놈의 의리. 그래서 돈 안 빌려주면 의리가 뭐가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카드 긁고 뭐 맞고 맨날 이래.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내 앞에 수식어 좀 하지마. 친구끼리. 그래도 우리 세계적인 좀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돈에는 인격이 없다. 돈에는 인격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지는 않지만 주겠다고 해도 주는 날 돈이 생기면 주는데 돈이 안 생기면 못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부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이 서류를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사모님 이름으로 인감 다 뛰어갔어요. 주민등록 등본, 인감, 통장. 내일 당장 4천만 원 들어온다. 내일 당장 1억이. 사모님이 사회이사제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거 하다가 10년 동안 내가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거 또 이 짓을 또 하네 내가. 집이 사모님 이름으로 됐는데 사모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11조가 1억 이상 되고 11조가 10억 정도 되니까 뭐 1억인지 10억인지 어지간 11조만 해도 너무 크니까 개인적으로 몰래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냐? 나야 뭐 좋지 뭐 어떡해. 그죠? 누가 여러분 11조 10억 아니 11조가 아니고 누가 10억을 여러분 현찰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업 된다니까요. 사모님 돈 생기면 나 버리지 말아줘. 사모님이 이사니까 나 버리지 말아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억은커녕 1억은커녕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은커녕 그래서 그냥 위아무야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또 마침 내가 외국 집회 나갈 때 맞춰서 또 나갔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이윤상 집사만 탁탁지네. 이 집사 내가 전면에 나설 수가 없잖아. 마음이 불안하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마조마. 그래서 다시는 안 해야지.
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웬만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금전적인 거래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끼리도.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무리가 되기도 해요. 제 말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고요. 자,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안희영이가 허구한 날 전화해. 뻑하면 또 방 누구야, 그 친구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전화해서 술 먹고 또 전화하고.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셔. 나는 술 먹은 사람 보면 나는 속이 막 돌아버려요. 어렸을 때 술을 질러버린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이거는 경찰을 불러라, 누구 불러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돕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생이 굽어질 수 있고요,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의 개개인적인 실수와 교회적인 실수와 지도자들의 실수와 성도들의 실수가 이게 막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을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점점 커서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바울이 이걸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이걸 가다가 고린도 교회 가다 바로잡으려고 그러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간 이유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 자,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열려있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자,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수시로 정규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물질에 약하다, 나 혈기에 약하다, 나 음란에 약하다, 나 술에 약하다. 자, 그러면 이런 크고 많은,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친구에 약한 사람, 환경에 약한 사람, 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주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었는데 이걸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충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약한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나노에서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이 됐어요. 그러느라고 전화 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전화도 못 받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자꾸 생겨 주변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이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해보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보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마다 종류가 달라요. 내가 이래서 들어오고 이게서 들어오고 이게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당신 이런 죄 지었어. 아직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잖아요. 나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거 보니까 징역 6월, 징역 2년, 징역 3년, 징역 5년. 거기에 감방장이 다 가르쳐줘요. 뭐 사기쳐서 당신은 5년, 당신은 3년, 난 초범인데 그거 6개월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법에 대해서 달통을 해가지고 와요. 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가짜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 6개월만, 아니 6개월까지 안 가고 일주만 되면은요 교통사고 환자들이 다 가르쳐줘요. 옆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물질이 없어서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그러는데도 내가 홍역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많이 아파요.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 붙었던 젖살이 다 빠져요. 지금 보니까 예준이 보니까 내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젖살이 많이 붙어서요 토실토실하고 자기 무기를 자기가 이기지 못해도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어린 사자 새끼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맹수 새끼처럼 야수의 본능이 있어요. 맹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야성을 자꾸 건드려요. 건들면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나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코를 물렸는데도 제가 무표정하게 코를 빨아먹는데 조금 더 크면 이제 막 발작을 할 거야. 사랑이처럼. 자,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주인이 맹수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주인은 야수를 키울 때 어떤 우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씩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안 줘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먹을 거 주면서. 자녀를 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부모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부모가 어떤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리고 자기 감정에서 자식을 막 죄패거나 때리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성질이 난폭해져요. 누구를 말도 나중엔 듣지 않게 되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같이 보자.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죽어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우리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추수하는 교회인데, 영적인 추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건 하룻밤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농부가 땅에다가 땅을 준비하고 막 거름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농사를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오고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추수의 어떤 때가 오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제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더 깊은 영적인 교회로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내 영적인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의식이 안 깨어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저 교회 나가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저 교회 나가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교회에 오면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의식이 깨어났던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야, 그걸 뭐하러 흔들어서 깨어나려고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영으로 굳이 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복잡해져, 힘들어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전이시켜서 받고 경험할 때는 감사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시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기 전에는 내가 더 깊어지질 못했어요. 근데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교회 때 그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신성경 집사님 딸 예지가 9살 때 천국을 갔어요. 1, 2년 3년 쭉 지켜보면서 어린 그 딸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막 소아암 걸려서 백혈병인가 걸려서 막 침대 시트를 막 뜯고 병원에 가보면 내가 업고 가기도 하고 차로 병원에 태우기도 하고, 자 집사님 예지야 빨리 가자 업고 막 뛰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침대를 막 뜯어요. 이렇게 막 손톱으로 뜯고.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과 자기가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상황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서 잘못하면 어린아이들도 지옥 가는데. 그 앞에 내가 빌었어요. 가급적이면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예지야 예수님이 말이야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는 기쁨만 있다, 슬픔은 없다. 너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예수님 빨리 용접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지야 목사님 너 그 얘기 왔지 않냐? 앞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업어줄 수 있으니까 예지야 내 말 들어. 내가 성격상 남을 껴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뀐 거라니까요. 이상스럽네. 나 먼저 가서 악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나도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고 하여튼 거시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도 하려니까 먼저 가서 사랑하고, 먼저 가서 회복시키고, 먼저 양보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줏대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님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지. 주님 왜 그렇습니까? 너는 저 영혼보다 강하지 않냐? 너는 상처가 되지 않냐? 그러나 너가 가지 않으면 저 영혼은 상처받는다. 그러면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지를 꼭 안았어요. 곧 숨을 거둘 아이를 안고 기다 대고 귓속말로 막 예지야 사랑한다. 얼마나 힘드니? 목사님 너 안아줄게. 꼭 안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막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 품에서 마지막 잠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어지는 날 천국에 갔더니 예지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야, 나를 천국으로 소개한 목사님 오셨다, 김 목사님 오셨다, 성도님 오셨다. 막 목사님, 주나님. 예지 그럴 때는 주은 전도사가 너무 어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나님, 왜? 주님의 교회와 같이 연결됐으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적인 추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는 아무 교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일반 자연적인 교회, 일반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도시를 구해야 되고 세계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 영적 의식이 없는 교회, 아니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가 분란에 휩싸였어요. 누구 은사가 강하냐, 누가 진짜냐, 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까지 언급을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 감정, 믿음, 어떤 의지. 그래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성숙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숙하려면 박성숙 집사님처럼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름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는 총명이처럼 총명해야 돼요. 에녹이처럼 천국에 올라가야 되고, 근데 천국에 못 올라가고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은 에녹이가 진짜 성화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삶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 내가 믿음의 기준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찾아오면 시험에 우리가 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줘. 힘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힘을 냅시다. 물질이 없어도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신실하고 깨끗하고 기도가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성숙하다, 저 사람은 신실하다, 저 사람은 기도가 뜨겁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 엎드려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 내렸던 어떤 결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경험들, 우리의 쓰디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오늘 확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확정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수준을 쭉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절기를 지키면서도,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꼭 이런 날을 지켜야 하는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 속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교만으로 보시고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는 이 시간들, 기도하고 눈물로 처리하는 이 시간들 주님의 나라에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절기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절기연금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풍성한 계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